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정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지막 주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다시 또 시작하는, 끝인가 싶은데 다시 시작하는 5월의 이제 첫 발자국, 이제 되돌릴 때가 왔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복되고 존귀한 방향으로 아버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을 더하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산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저는 목록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뻐 예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뻐 예리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독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 기다리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소. 우리 거룩한 주 성부적 간절히 우리 부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권능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보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성령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 역사하셔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지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역사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되는 놀라운 역사, 질병이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 사망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아울러 문제가 한 자, 눌린 자, 자유케 되지 못한 자, 고통당하는 자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빛이 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못한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들을 타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사태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각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로 잡아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선교의 현장에 나가 땀 흘리며 애쓰며 목숨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귀한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치료하시고 고쳐가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가정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자를 축복하시고 또한 방송실에서 또한 보이자는 곳에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드나드는 모든 자들의 복을 얻되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영원히 자네같이 범사가 다니며 간과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세상이 심히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참으로 그 마약의 심각함이 다가가고 있고 또 그 일을 어떤 모양으로든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관계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결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한쪽에서는 동성애가 옳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말 해석하기 나름이고 인간의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과 여로 만드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 이 땅 가운데 창대하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부듯 부어주시사 정말 이 믿음의 결국은 믿음이라 했는데 이 모든 신앙의 결국은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 확실하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남이 누릴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를 그리고 합력할 손을 이뤄가는 미래를 향하여 주 앞에 의지하고 감사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잘 꿰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설사 잘 아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나주시고 지금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의 믿음자가 됩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어린 자녀, 어린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사실 초부터 잡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했는데, 역시 믿음에 대한 얘기는 히브리서를 빼놓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가늠하는 시간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하여서 예수의 분량에 이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애들 언제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의 한번 믿음을 점검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어디 정도까지 와 있을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하고 신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념 자체도 사실 그 한글 보면 믿음 신자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원이거든요. 말씀을 얻는다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말을 우리는 좀 약간 신념이란 말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를 얘기할 때는 내가 너를 믿어 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면은 실상이란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흔히 말해서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유사품이 많잖아요. 요즘 유사품이 많은데 유사품 중에 진짜다라는 얘기예요. 또 보니까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확실한 증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요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시각을 굉장히 바꾸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은사는 눈으로 보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봐야 돼요. 귀가 어떻게 봅니까? 예,
귀로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아빠 세대 그리고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때는 텔레비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TV 없던 시대, 동네에 TV가 하나 정도 있어. 하나는 이제 3개. 그래서 주로 이제 TV를 보려면은 만화방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만화 카페에 가서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텐데,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하면은 그때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 가서 막 TV를 봤어요. 그리고 뭐 시골 같은 데는 이장. 근데 그것을 그전에는 그럼 뭘로 봤느냐?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귀로 듣는데 마치 보이는 것 같이 그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마치 보여요.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뭐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소리가 나고 비가 오는 소리가 나고, 그거 듣고서 우리는 비 오는 상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비가 오늘 보는 거나 기차가 지난 것을 보는 거하고는요, 귀로 보는 거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좀 달라요. 기차가 지나가도요, 귀로 들을 때는요, 기차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채색이 우리가 보는 실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디자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르게 볼 줄 아는 게 바로 이 눈보다는 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이 얼마나 복되게. 그러니까 똑같은 수용소에서 한쪽에서는 가스실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할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한 것을 내가 이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현실만을 봤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도 아침마다 많은 사람이 뽑혀서 지금 어디로 가냐? 가스실로 가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 빅터 프랑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나중에 그분이 정말 이 정신과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경량력을 끼치는데, 그 사람의 그 보는 눈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물질을 하나 딱 볼 때 그냥 보질 않아요. 거기서 눈을 감고 봐요. 참 재밌죠? 눈을 감고 본다는 말이 참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창의력 있는 일들을 하려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눈 감고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지갑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 지갑이야 이걸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지갑을 보고요, 자기가 상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차가 지나가면 그 차로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차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 차가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상상을 해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믿음은 그냥 우리가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좀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니까 그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몇 년까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몇 년까지 어떤 일을 하고 몇 년까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이것은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그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원하는 정말 네가 추구하는 바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바로 이게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실상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그 일을 나는 갖고서 내가 지금 내 안에서 그것이 막 살아서 숨쉬고 막 자라고 있어요. 마치 아기를 뵀었을 때 처음에는 아기를 뵀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기가 한 6, 7개월쯤 되게 3, 4개월, 한 5개월쯤 되게 시작하면 뭔가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뭔가 좀 이상해. 속이 좀 이상해. 그 뭔가 발로 잠깐 뭔가 있어요. 그게 그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품고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꿈을, 그걸 탁 씨앗을 품고서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눈 감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의 실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그림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고 또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작고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정말 그럴까?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가인을 낳았고 하나는 아벨을 낳았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좀 멋있게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멋있게,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가인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왜 그랬을까? 부모가 가인은 좀 미워서 덜 주고 아벨은 이뻐서 더 많이 잘해줬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아이는 믿음으로 들었고 어떤 아이는 인간의 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정성껏 나가야겠구나라는 걸 들었는데 그 듣는 얘기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를 아벨은 들은 거예요. 그 들리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 못 들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벨은 들었어. 그래서 아벨은 내가 가죽옷을,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일 때 나를 가리는 것은 뭐냐? 가죽옷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가죽옷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자기가 볼 때 끔찍하고 슬프지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 가죽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가인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결론은 어땠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아벨은 죽습니다. 남하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성이란 감천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아니요, 여러분. 지성도 제멋대로 왜 지성은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있잖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적어도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다라는 삶을 살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참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온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참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세요. 왠 줄 아세요? 예수의 피가 없는 제자, 예수의 피가 없는 마음, 예수의 피가 없는 속죄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실 때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빌려 죽으셔서 내가 그 피의 보혈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4절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 요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4절에 나오는. 그럼 도대체 아벨의 믿음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그 선진들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벨은요, 죽으면서 내 원수 갚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아벨이 죽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은 날 죽여? 왜 날 죽이는 거야? 돌로 쳐 죽이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겠다고 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기 4장 14절에 15절 말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하는 얘기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럼 아벨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여길 수밖에 없는 아벨의 기도라면 하나님 가인이 모르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잘 받으면요, 남들은 똑같은 걸 봐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스크인데 여러분 이 마스크를 다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마스크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잠깐 멈춰서 그 수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하는가 한번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해 봐요. 잠깐, 아주 순식간인데 잠깐,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되지? 내가 이 과목 가운데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한번 여러분이 그걸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 제가 알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이나 어떤 순간순간, 이것은 우리 저기도 똑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저는 과거에 정말 라디오를 엄청 좋아했어요. 전 라디오를 오직했으면 제가 라디오가 얼마나 귀했던지 내가 그 안에 조그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해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오직했으면 라디오를 일일이 다 분해해서 찾아봤는데 소리가, 사람이 없더라고 그 안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다 그렸어요. 뉴욕에 가보지도 않는데 그때 그 뉴욕의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하면 뉴욕을 내가 가본 것 같은 느낌. 아니, 가본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치 가본 것 같이. 이처럼 확실한. 그래서 어쩌면 내가 뉴욕에 직접 갔을 때 하고 있잖아요. 뉴욕 가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뉴욕에 특히 32번가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요. 정말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정말 그래요. 그리고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거기서 차 멈췄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그렸던 뉴욕은 그런 뉴욕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번화하고 사람들이 붐비고 그리고 굉장히 역동성이 넘치는 뉴욕을 저는 그렸거든요. 자, 어떤 것이 뉴욕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뉴욕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진짜 뉴욕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끌어간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산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통해서 이미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서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뭐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요, 사실 365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 365년 그는, 제가 볼 때 에녹은 점점 동행하면서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사실은 이미 그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산채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린 주위에 참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 특이한 사람들이 뭐냐면, 저도 뭐 그런 분 한번 제가 그분이 일하는 현장을 저도 보긴 했지만은, 정주영 씨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군대 생활을 서촌 태안이라는 데서 했어요. 태안이라는데, 태안에서 망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높은 데서 부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때 방조제 공사를 할 때,
지금 삽교촌 방조제인가? 거기에 방조제 공사라는 걸 제가 유심히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참 그분은 참 기발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좀 지혜 있는 사람 그러면 저는 정주영 씨를 꼽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어느 날인가 그 멀리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기에도 그 배가 그렇게 뭔가 배가 큰 게 하나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배를 보면서 저 배를 처음 본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배는 본 적이 없어요. 서해상에서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초소에 올라가서 보면은 서해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큰 배가 하나 오더라고. 큰 배가 오는 게 보이는데 그 배가 바로 방조제 공사하는 데 가서 딱 멈췄었더니 어느 날인가 그거 방조제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저 방조제 공사는 언제 끝날 거고 끝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살이 엄청 세요. 조수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물살이 엄청 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배를 침몰시켜서 그 일을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철은 다시 팔아서 분해해서 다시 원상복귀해서 물론 더 많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장사에 대해서는 그분같이 그리고 그 창의적 그런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열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들으면 여러분의 그 산다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비가 오는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의 슬픔과 절망에 잡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을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가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벨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제 형이 세상에 제가 그거 제사 자기하고 다르게 되었다고 돌로 쳐 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 원수 꼭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 하나님 원수 갚아줄 수도 있는데 안 갚아주셨잖아. 거꾸로 가인을 보호하시잖아. 이게 뭐냐면 말씀한 그대로예요. 이런 어떤 상상,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얘기는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믿음의 각도를 여러 각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의 꼭 선물을 받아야 돼요.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고요, 깊은 물가도 가보세요.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강해서 헤엄도 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수영을 제가 참 좋아해요. 제가 원래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수영 갔다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저수지에서. 그러고 나서 물이라면 공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물을 아니까 물이 참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게 수영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곧 여기도 이제 수영장 생길 텐데요. 이렇게 수영하다 보면 있잖아요. 물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수영이 끝나고 나면 저는 거꾸로 그냥 물 위에 이렇게 배영을 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 천장을 보면서 가면서 교회를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가만히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누워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참 여러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성우 생각하고, 어떤 저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한번 누워서 이렇게 묵상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살살살 저으면은 거꾸로 뜬 채로 물 위에 슬슬 가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도,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건데. 아니요, 정말 저에겐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꼭 그렇게 제가 뒤에 뜨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기회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차분하게 멈춰서 한번, 그러니까 막 수영 허부적 그런 것이 아니라 있으면 둥둥둥둥 잘 떠가요. 발만 살살 움직여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강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도 느껴지시기를,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꼭 느끼시기를. 이게 믿음이 다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결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가니,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봄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로 보며 귀로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심령에 끌어넘쳐 그 주시는 주님의 그 감동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주저앉았을 그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주여 내게 바로 그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밝히신 그 눈으로 내 삶의 역경과
그 삶에 주어지는 그 무게를 과정으로 바라보며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보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눈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 자다 열릴 자다 열릴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보다 더 유능하고 더 잘나고 더 똑똑한 그 사람들보다 결국 하나님이 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는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그 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선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때에 따라 골짜기도 있고 때에 따라 골짜기보다 더 높은 더 깊은 진흙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기죽지 않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 떨지 않은 어떠한 순간에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하는 분은 머리에 손을 쥐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픔 위에 손 얹었습니다. 주의 시간에 치료의 강성 바라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더럽고 착한 질병에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대상포지는 사라질 자다. 하나님 치통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시고 두통으로 고통당한 자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질환으로 고통당한 자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약해지고 떨어진 자에게 하나님 시간에 기적을 베푸시고 누구보다 강한 심장 누구보다 강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귀로 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달아 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려내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그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려놓을 때 주님 손잡고
그것 역시 과정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기업을 이루기 위한 순간이요, 지나가는 과정이란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수육도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기업을 주님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쳐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실상 가운데 쓰임받는, 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증거로 붙드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이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 예복을 나아가 아버지 특별작정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의 영혼들, 또한 네팔의 영혼들 구원함에 있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운행 역사 하시는 그 은혜가 특별히 믿음의 은사에 눈뜨기를 원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믿음의 그 놀라운 진리를 알기 원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